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모든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시는 아주 역동적인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모든 물건들과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예술과 또 철학, 또 종교의 중심지로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가 그러한 곳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특별히 또 신전들을 만들고 그 유명한 아폴로라고 하는 신전, 예술, 아름다운 이런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는 이러한 많은 신전들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피적인 문화들, 부도덕한 음행, 또 악행들,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도시에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고린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대명사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인이다 라고 할 만큼 고린도라고는 이 도시가 부패되고 타락된 그러한 도시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도 세상의 부패와 타락된 그러한 악행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은 너무나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정말 참 문제투성이로 그러한 참 모습을 우리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첫째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 파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파벌로 교회가 나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첫 번째 1장에서 말씀을 했듯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뭉쳐서 또 다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한술 더 떠서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뭐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거의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쪽이 아니면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아마 분위기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구약학자로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약에 능통한 구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참 복음과 같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야, 정말 성경 박사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를 많이 추종하는,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겠죠. 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우리들은 아볼로 지지하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맨날 아볼로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 교회는 누가 시작했어? 바울이 시작했잖아. 우리는 바울 쪽이야. 바울 쪽. 바울이 우리에게 맨 먼저 복음을 주는데 우리는 바울 쪽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베드로야.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 쪽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무 쪽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쪽이다.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영향을 받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바로 고린도 도시에 아주 가까운 곳이 이 그리스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그때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 아덴에서는 학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뭐 스토아파, 나는 뭐 무슨 학파, 뭐 플라톤 학파,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에 따라서 모인 수많은 학파들이 서로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영향이 바로 고린도에도 있었고, 뭐 고린도에서 많은 학파들이 있었겠죠. 그런 학파들이 또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아볼로, 나는 뭐 바울, 나는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참 이러한 아주 세속적인 세상에서 행하는 파벌주의를 교회에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도시가 참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의 중심, 종교 중심, 철학 중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인들이 모여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도시,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세상이 말하는 철학자들, 또 세상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말에 많은 미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지혜라고 하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들이냐면 전부 우상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안해낸 우상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게 하려면 뭐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어요. 막 세상에 있는 미사 여구 다 사용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헬라에서는 이 신들이 만드는 우상 만드는 신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만들 때마다 뭐 얼마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분위기,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제우스 신, 뭐 또 비너스, 뭐 아름다운 비너스, 뭐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아주 아름다운 말로 자기들이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듣기에 달콤하겠죠. 이 제우스 신을 섬기면은 막 권력이, 막 권세를 네가 받고, 또 비너스 이런 우상을 해놓고 막 성적인 이러한 유혹을 하고,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얼마나 말이 그럴듯하고, 그때 당시에 뭐 그렇죠.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쪽에, 아마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정욕에, 자기 귀에 달콤한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달려가죠.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똑똑하다는 사람, 철학자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그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아덴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전부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아덴시가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오늘은 무슨 신을 만들지? 야, 어저께는 그런 신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 우상 만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또 거기에 또 빠져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세상 지혜입니다. 그게 세상 지혜라는 것은 우상들에 대한. 근데 그런 그 고린도에 주님의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했듯이 이 세상의 지혜, 우리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주셔서 지혜를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어디에서 온 메시지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세상 지혜로운 그 철학자들의 말에 그냥 막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 더 알려고 말이야. 예수님은 저 어디 저러 나도.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 그것이 얼마나 헛되냐, 얼마나 헛되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떤 교인들. 자기는 연속곡 보느라고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봤는데 성경 읽으면서 밤새도록 본 적은 한 번도 없대. 어떤 사람은 막 도박을 하면서 밤은 새웠는데 성경 읽으면서 밤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떤 그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거 막 사람들이 놀면서 밤을 새우는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나 해가지고 자기는 성경 읽는 걸 밤새도록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우리 형제들이 그 말도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이런 것을 채우려는 데는 막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 하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냐? 어떤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냐?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그게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혜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죄와 멸망에 대해서 참 생명을 얻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세상의 아름다운 말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하면 이건 너무 막 어리석게 들리는 거야.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고. 저렇게 논리가 정연하고 우상 만드는 그 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되게 어리석게 생각해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저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러나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지혜,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이 참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확정하고 확인하고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이 비밀은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냐 하면은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 메시지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성령님의 메시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이 연구해서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했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 지혜, 하나님의 이 깊은 이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령님께서만이 아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 내 속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나죠. 내 속,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어떤 뭘 하고 내가 그게 내 안에 영이 내 모든 속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일들, 모든 계획들, 모든 섭리, 하나님이 하셔가지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가지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죽으신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성령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주신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나 예수 안 믿어요. 그건 내 말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주신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말, 우리 전도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돼. 세상 지혜 그거 알려고 그러지 마. 그거 좀 알았다고 막 자랑하고 나는 누구 철학자 얘기도 나는 어느 학파의 얘기를 교회에서 그런 자랑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 이거 자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1장에 2장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저는 오늘 6절부터 그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세상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말, 지혜,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걸로 나는 충분해. 이게 내 모든 거야. 세상의 지혜 아름다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하다. 이게 내 자랑이야. 뭘 다른 걸 모른다, 세상적인 건 좀 부족하다 이런 거 관계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내 전부야. 나는 그걸로 다 끝났어. 그게 내 모든 만족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 이거로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거로 저는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족하고 전부고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은 절대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원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거 누가 말해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 누가 어디가 어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걸로 나는 충분해. 그래, 고마워. 좀 나는 그렇게, 나는 지금 충분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어. 감사하고 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음성 때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